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덕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 다 함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계속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함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징글. 우리의 목소리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믿음으로 사시며 승리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한 주간 결코 화를 내지 않으리라. 자,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서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 주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리라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새벽 알람 소리에 시계를 끄고는 그만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 라고 마음을 먹었으나 벌써 한 주가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미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용서하려는 마음과 미워하려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그의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행하는 것은 저것입니다. 되고 싶은 나는 여기에 있는데 실제 나는 저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사도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중에 사도로 칭송받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솔직함 앞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사도가 이와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니요. 아직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성도의 심령 속엔 거룩한 것을 기뻐하는 성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거듭나는 그 순간 새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심겨진 이 새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선포된 저주에 그는 아멘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에 그는 또한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비록 그를 정죄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의 1.1획이라도 바꾸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읽으며 그 법을 묵상하며 그 법의 정신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 것이며 그것을 탐내지도 말라. 그러면 성도는 탐내는 마음조차 죄로 여깁니다. 비록 속여 빼앗진 않았어도 탐내는 마음이 그를 슬프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새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이토록 즐거워하는 그의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 다른 본성을 두고 탄식합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 그를 줄곧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그를 괴롭혔으며, 강단에 서려 하면 그 앞을 막아서 괴롭혔고, 일거수일투족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는 결혼식장까지 쫓아와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까지 끼어들어 괴롭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너는 누구냐 하며 그 괴물의 가면을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면 속의 얼굴은 바로 그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또 다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지 않는다면 그 본성은 그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런 죄에는 결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만 아직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옛 정욕과 새 본성이 맞붙어 싸우고 있습니다. 옛 본성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고, 새 본성은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인이다. 자, 여기에 인간의 실존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그는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후회하면서 그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싸움에 져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그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슬프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된 욕망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가 무도한 아주 부도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거듭난 심령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죄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식탐이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 앞에서 갈등합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 갈등은 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죽어있다면 저는 음식 앞에서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씨름하는 그 영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병의 진짜 무서움은 손발이 문드러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병의 무서움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상처를 입어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뜨거운 것을 만져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은 소리 없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 브랜드 박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통증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십니까? 슬프십니까?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고 탄식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마음에 애통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증이 없는 환자는 살이 썩어도 웃지만 살아있는 자는 작은 가시 하나에도 아파합니다. 통증은 살아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는 죽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살아있는 자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은혜 받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때, 바로 그때 마귀가 그를 공격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제대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근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아픔입니다. 근심인 것입니다. 이 사도의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비참한 자기 자신을 보는 그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가장 정직한 자의 자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수록 그는 자기 본성 속의 죄로 인하여 더욱 고통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욱 주를 의지하고 더 많이 주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에 존 버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1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을 집필합니다. 그것은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이 책은 순례자인 한 크리스찬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볼루온이라는 무서운 괴물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아볼루온은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볼루온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고 용의 날개를 달고 있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악마인 아볼루온이 소리쳐 말했습니다. 너는 본래 내 백성이 아니냐?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크리스찬이 거절하자 아볼루온이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방패로 막고 또 막았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손을 다치고 발을 다치고 그리고 몸에 피를 흘렸습니다. 마침내 기운이 다 빠져 그의 손에서 칼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볼론이 외쳤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를 덮쳐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크리스찬이 손을 뻗어 다시 그 칼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한마디와 함께 크리스찬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아볼론이 용의 날개를 펴서 저 멀리 날아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니다. 손에서 칼이 떨어지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시 붙든 그 칼에 있습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외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오늘 말씀의 가장 풍성한 위로는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하는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묻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순덩어리요 자주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죄에 맞서 싸우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힘들지라도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문제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두어선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의사 되신 구주께로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길을 잃었사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에 병이 있사오니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속에 부패가 있고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사오니 나를 건지소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건강할 때는 사랑하고 병들 때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났을 때만 사랑하고 넘어졌을 때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멀리 쫓아버리며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어찌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젖먹이가 두려움 없이 어머니께 의지하듯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팔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자 할 때는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하는 마음이 주를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필경 제가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빠르게 임하는지 여러분은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태초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깊이 깔려있을 때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모든 어둠이 빛의 속도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지옥과 같은 컴컴한 터널에 있을지라도 빛을 가져오시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은 밝은 낮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보듯 여러분 또한 자신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면 자랑도 교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처럼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위에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매 순간 순간 고백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